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 현실을 창조해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지고 그 언약이 우리 모든 개개인의 삶 속의 만남 속에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음성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제의 말씀은 새 현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몸살로 고생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자연치료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을 안 먹고 음식으로만 조절을 했는데 좀 늦긴 늦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힘을 주셔서 또 감당해야 될 것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몸살이 좀 힘들잖아요. 몸이 힘들어지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해 주셨답니다. 그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0절 말씀 같은 경우에 어떤 내용이냐? 이제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요. 자, 새 현실, 새로운 세상, 이런 관점이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로 성경 66권에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그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아, 그렇구나. 이제 새롭게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감추어져 있었는데 열려진다, 이런 개념이 바로 계시예요. 계시라고 해가지고 항상 뭐 환상 체험하고 뭐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체험하고, 이것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완성되어진 성경 중심으로, 또 이제 환상 가운데 성령의 음성 가운데 성경적인 내용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을 더해 주신 거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쭈어 보잖아요. 이렇게 구원받는 게 힘든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직접적인 대답에 정확한 답을 안 주세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내용으로 대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좀 뜨뜻미지근한 표현 같기도 하고 뭉뚱그린 표현이죠, 사실은. 그런데 구원을 받는 모든 경우를 생각해 볼 때 모든 사람이 다 같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핍박을 하다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구원받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고넬료 같은 사람은 준비되어진 가운데서 베드로를 보내서 또 구원받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양한 것을 다양성 있게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고 뭉뚱그리는 표현이지만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 구원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본론에 잘 나와 있으니까 본론에 이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할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생각해 보세요. 불안전하고 악한 구석이 참 많고 또 많은 어두운 세상이죠. 자, 우리 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전하고 또는 얼마나 악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얼마나 어둡습니까? 제가 한 3, 4일 고생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평상시에 새벽 예배 안 드리다가 이제 작정하고 새벽 예배 잘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화요일에 또 중요한 또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회 참여하기 위해서 그 전날에 한 10시쯤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3시간 막 뒤척이었어요. 그래도 내일 새벽 예배 나 드릴 거야 작정했으니까 마음 먹었으니까 되어집니다. 저는 마음 먹어지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다 이제 옷 차려입고 새벽에 이제 기도하고 바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어요. 그런데요, 저는 지역 집회인지 몰랐어요. 저기 이천시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이천시로 갔는데 이천에서 같이 그 교회 차를 타고 인천으로 갔단 말이에요. 인천인 줄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빨리 일어날 필요가 없죠. 좀 더 누웠다가 가지.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지역 집회는 한 3달에 한 번씩 있는데 제가 지역 집회는 거의 안 가요. 월에 한 번씩 가는 집회만 가는데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래서 잠 한 4시간 자고 새벽부터 이제 바람 쐬고서 이천에 갔다가 차 타고 인천에 갔는데 뭐 약간 컨디션은 안 좋죠. 주신 말씀이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저를 필요로 하신대요. 더 기도 속에 들어가라. 더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라. 늘 놓고 기도하는 내용, 늘 놓고 전달하는 메시지 그대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더 깊이, 더 온전하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 은혜가 충만히 임했는데 육신적으로는 이제 몸살이 와버렸어요. 그 다음날부터 이제 수요일부터 고생을 많이 했죠. 제가 수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못 나갔어요. 네, 수요일은 나갔네요. 목요일부터 나가지 못했어요. 막 어깨가 막 뻐근하고 욱신거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감당해야 될 또 사역들이 있잖아요. 또 목요일에는 제가 보육원 가서 인문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시켰어요. 그런데 도저히 합창 연습은 못 시키겠더라고요. 애들 다루는 거 쉽지 않거든요. 한 30분 합창 연습해서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저저번 주에 중국 갔다 와서 제가 연습 못 시키고 지난주에는 또 목요일에 대학 선교 캠프가 있어서 다른 선생님한테 수업을 일임했고 그래서 연습을 못 시키고 또 이번 주에는 또 몸살 걸려가지고 연습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는 무조건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선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다 라고 할 때는 멋있게 제가 내려놔요. 멋있게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도 막 억지로 막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보육교사님들은 조금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여름이 아니고 겨울에 우리 이제 유학생들하고 영어 교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 아이들을 데리고 해야 돼요. 한 5명, 6명 정도 선생님들이 지원을 한 상태인데 한 2명밖에 지원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 5, 6학년 브리핑을 하겠다 그랬는데 협조를 잘 안 하네요. 자, 그러면 새로운 사실, 기도 제목이 새로 발견되어지는 거죠. 새로운 현장을 개척하면 돼요. 늘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개척을
또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현장을 열어 제껴야죠. 할렐루야.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감지가 잡혀가지고 여기는 인문고전으로만 하고 다른 현장에 영어교실을 열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또 이제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이제 오늘 전화를 하든 내일 전화를 하든 좀 더 이렇게 많은 아이들, 왜 있는 현장에서 혜택을 주는 아이 그 울타리 안에서만 움직이면 안 돼요. 복음은 계속 전파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수많은 천사들이 절대자를 대적하여 타락한 악령들이 되었죠. 그리고 이런 악령으로 변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켰어요.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말씀 펼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의 첫 조상들이 본죄를 지어 저주를 받은 상태잖아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경 번역서를 고루고루 읽어봐야 됩니다.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샛별을 의미해요. 금성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금성, 샛별, 아침에 뜨는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해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보다는 KJV, 사실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서 흠정역이라고 번역되어진 또 번역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영국의 제임스라고 하는 왕이 1700년도에 성경을 제대로 번역을 해라 명령해서 이제 정리한 내용들인데 그 외에 다른 번역서에 비해서 원어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KJV만 하나님 말씀이다, 다른 번역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너무 또 엇나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KJV를 안 읽는 경우도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면은 좋은 거는 다 자기 것을 삼을 수 있어요. 뭐가 안 좋고 분별이 되잖아요. 그렇게 신봉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NKJV 버전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라고 되어 있어요. 루시퍼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이름이에요. 사탄의 이름이었죠. 그러니까 계명성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샛별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개역성경보다도 이 KJV 버전 이 구절을 저는 더 신뢰합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마귀가, 그러니까 루시퍼가 이렇게 타락했다 이런 말이에요. 교만해져가지고. 결국에 악하고 더러운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또 무슨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마귀가 떨어졌는데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고 작정했지만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수월이라고 하는 표현은 음부 또는 무덤이라고도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결국에 이제 마귀는 무적에게 갇힐 것이고 또 나중에는 지옥불에 완전히 영원 무궁토로 죽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받으며 사는 현장에 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지요. 자,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세요. 자, 로마서 15장 9절로 13절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과 더 깊고 세밀하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기도팀과 그리고 ISF 임원진들과 그리고 합창 단원들 만나가지고 고기 파티를 했어요. 우리 고 아무개 우리 목사님이시자 이제 선생님이 저기 송파 쪽에서 또 목회를 하시거든요. 또 그 목사님이 소식대가 많더라고요. 그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도 종종 잘 쏘셔서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슬림도 있어가지고 소고기하고 이제 삼겹살 같이 이제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선별할 사람은 선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드디어 제가 베크를 이제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복음 편지 자연스럽게 베크야 너 형 우즈베키스탄 가가지고 나중에 복음 전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 번역을 해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오늘 내가 너한테 전달을 해줄게. 영어가 괜찮아? 한글이 더 괜찮아? 그래서 두 개 다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서로 얘기했죠.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제 이 템포는요 3발의 피예요. 말이 너무 많아. 자기가 말 많이 하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형 제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형 힘들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잖아요. 많이 들어줘야 돼요. 갈급하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법적으로 중학교 때 학교에서 여러 종교에 대해서 배운대요. 비교 종교학처럼 종교에 대해서 배우고 본인이 원하는 종교를 선택하도록 권면을 하는 편인가 봐요. 그런데 밖에서는 전도 운동을 펼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인터콥이라고 제가 가끔씩 가서 훈련받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전도지 돌리다가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시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지혜롭게 은밀하게 해야죠. 맨투맨 전략으로. 그러면서 이제 베크야 네가 많은 걸 알고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을까? 자기는 모르겠대요. 그거 듣긴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대요. 네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되신 거야. 그렇군요. 너 성경 읽고 싶지 않니? 그래서 아직은 그런 마음이 없대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아니 형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집안은 그 유교 집안이고 또 불교적 집안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시켜 주시고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거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다 기록이 되었고 성경이 완성됐거든. 성경 완성되고 400~500년 후에 7세기에 이슬람도 사실은 무하마드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야. 꾸란에 보면 예수님이 손으로 흙을 빚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새를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꾸란에도 나와 있어. 근데 무하마드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광명의 천사라고 있다? 너 광명의 천사가 뭔지 알아? 뭔데요? 성경에 나와 있어. 광명의 천사는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야. 결국에 무하마드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성령을 받지 못했나 봐.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었나 봐. 성령을 못 받고 그렇게 광명의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은 게 계시받아서 기록한 게 바로 꾸란이야. 그렇군요. 그런데 걔는 객관적인 분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해요. 그렇게 설명했으면은 누가 이슬람을 믿으려고 하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니 형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 좀 봐야 되니까 이거 네가 번역을 꼭 해줘. 알겠대요. 형 조심하세요. 그렇게 너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잡혀가요. 알았다고. 기도하자. 그렇게 자연스럽게. 걔가 UN 사무총장 되는 게 꿈이에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단체 중에 국제협력 교류단인가? 굉장히 중요한 그 교류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여러 이제 문화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에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현대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번에 이제 같이 가나 봐요. 일주일 정도. 근데 이 친구는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오리엔테이션만 해줬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오리엔테이션을 잘하다 보니까 프리젠테이션을 잘하다 보니까 그냥 공짜로 이번에 같이 가자고 이렇게 제의가 왔대요. 이런 친구예요. 그 한 친구 진짜 성령 받아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겠어요? 영향력이거든요. 이건 영향력. 모든 영혼 한 영혼 다 귀한데 선택과 집중을 하는 시간표 속에서 필요로 하는 자 저를 불러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더 기도 속에 더 그리스도 더 말씀 속에 더 예배 속에 그런데 주여 언제 부흥시켜 주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죠. 여하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더 얼마나 그게 복된 현장이에요. 미전도 종족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다 연결되어 있는데 감사하죠. 뭐 황송하죠. 지금 많이 잘 안 된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별로 중요하지 않죠. 지금이 중요하지. 더 임마누엘 누리면서 현장 속에 더 들어가야죠.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도고 서로를 놓고 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9절로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요. 이새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다. 베크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너도 알지? 알아요. 꾸란에도 나와 있대요. 이사야는. 구약은 엇비슷하게 그대로는 안 돼 있고 나와는 있어요. 막 짬뽕한 게 바로 꾸란이에요. 왜? 광명의 천사 마귀 악령 사탄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줬겠어요. 이 생각도 주고 저 생각도 주고 누구 죽여라 누구 잡아 죽여라 이런 것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이거는 성경 말씀도 당연히 아니죠. 자, 누구에게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우리의 근원적인 소망, 영원한 소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베크야, 700년 전에 이사야가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임마누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야.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단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잖아. 메시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 자연스럽게 계속 전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전달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구원받을 수도 있겠죠. 선택받은 자라면. 그런데 우즈베키스탄,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하지만 기생은 조금 좋은 말이고 창자로 시작하는 이름 있잖아요. 그런 집의 유명한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그 나라에서는. 그 영화스럽고 영광스러운 그 이름이 아주 추악하고 타락한 그 현장의 이름이래요. 그렇게 도용한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래서 얘가 맨 처음에 임마누엘 들었을 때 막 웃더라고요.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 뜻이 뭔데요? 근데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집이, 그런 촌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그 이름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야. 그랬었군요. 그렇더라고요. 그 한 생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아주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요. 영어 교실에서도 리더십이죠. 합창단에서도 리더십이죠. 체험단에서도 리더십이죠.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리더십이에요. 이 친구.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것까지도 사람 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과 더 깊고 세밀하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론의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체를 입고 나서 최후에 받게 될 심판은 뭐냐면 백보좌 심판이 있어요. 부활체를 입고 나서 받는 음부에 있는 사람, 낙원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부활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게 백보좌 심판이에요. 백보좌 심판 이후에 입성할 천국, 그 천국이 첫 번째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체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들을 1000년 동안 무적행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두시고 이 세상에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창조되어질 새 현실, 첫째 부활자들과 함께 하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하는 천국. 이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7절.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주의자들도 무천년설을 믿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렇게 믿어? 물론 요한계시록을 말씀 보면 이게 순차적인 진행이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상반절에 나오고 너무 중요하니까 또 하반절에 나오고 이런 개념이 있어서 이게 순차적인 진행이 아니거든요. 순차적인 진행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너무 이성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 말하자면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땅의 천국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요한계시록이 정리된 이유는 내세를 말씀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에 도래할 새로운 현실, 우리 사람들이 부활체를 입고서 어디를 살아갈 거예요. 이 새로운 현실을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해라, 이런 사인으로 요한계시록이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을 믿는 사람을 또 이번 주 월요일에 만났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사랑의 교회 그룹 리더인데 이제 저는 이제 신학교 휴학하고 그만둘 생각하고 그럴 때 이제 사랑의 교회 출석을 좀 했었는데 그때 만난 형님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형도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지금 선교사인데 평신도 선교사거든요. 저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또 사랑의 교회에서 파송받고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같이 막 이렇게 현장 뚫고 들어가는 그런 어떤 현장맨의 스타일보다는 조금 이렇게 조금 사무적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형이긴 하신데 무천년설을 믿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설 중에는 전천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천년이 온다. 이게 전천년이에요. 그 다음에 후천년, 천년이 오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 다음에 무천년, 천년은 아예 없다. 이렇게 믿는 설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복음주의자들은 전천년을 믿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천년이 온다. 이렇게 믿거든요. 왜냐면 천년 왕국, 또 천년 동안 마귀 악령들이 또 무적행에 갇혀 있으니까 또 풀려나서 백보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천년 왕국은 있다라고 당연히 믿는데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어두워. 예, 어둡더라고요, 삶이. 왜냐면 그 도래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지 못하면 우리가 감당하는 이 사명 자체가 엄청난 뭐라고 할까, 수고스러움일 수 있고 짐이 될 수 있어요. 네. 수고스러움과 짐으로써 신앙생활 하면은 본인이 힘들잖아요. 근데 소망이 없다. 무천년, 천년 왕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겠다 싶더라고요. 많이 늙었더라고요.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네. 뭐 기도하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7절 우리 합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이제 이 예언된 말씀은 무엇이냐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서 이제 도래한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중요해요. 일반적인 이런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거.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보좌에 앉고 너희들은 12지파 이스라엘 지파들을 심판하는 자가 될 거야. 권세를 부여하시는 거죠. 12제자 물론 가룟 유다는 지금 음부에 가 있는 상태고 그 사람은 또 부활해서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에요. 너무 불쌍한 인생인데 마띠아가 12명 중에 한 사람이죠. 나중에 한 사람 또 뽑혔거든요.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그렇게 또 예수님 초림 때 선택받은 자도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심을 받은 자니까 참 그네들도 복받은 인생들이에요. 뭐 잘났다고 그렇게 12보좌,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까지 또 부여하고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그렇게 또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복받은 사람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의 사람이 더 복될 수 있어요. 왜요? 바로 휴거도 될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천국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종으로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 구원의 성령으로 인쳐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중심 속을 의미해요. 세 번째 천국은 세 번째 천국에 대한 의미는 바로 너희들이 성령으로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중심에 너희 마음에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 기억나시죠? 그래서 천국을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현장을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이 통치하시게 될 부활체로 우리와 함께 통치하게 될 모르겠어요. 우리와 함께 통치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통치하게 되실 그 세상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죠. 자, 우리 본론의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새 현실이 될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세계 복음화해야 되고 세계 선교해야 되고 영혼 구원시켜야 되고 현실을 보면은 그게 잘 안 돼요. 낙심 충만하게 되죠. 안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으면 아니 예수 믿고 그냥 나중에 천국 가든지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수고스러워 하는데 천국 가면 똑같지 않나? 그 천국 영원한 세계에서 뭐 많은 것들을 먹으려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세계 보고 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저도 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동역자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얼굴이 어두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요? 전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뭐 개척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없고 근데 이제 어느 대교회 곳곳에 지교회당을 깔고 있는 교회 이천의 모 교회 담당 목사가 저희하고 또 절친이에요. 이제 3살 형인데 이 말씀을 월요일에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천에 갔다가 인천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요일에 이제 교제를 나눴는데 어떤 이제 또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리한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준비 안 된 사람은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 형님은 어느 대교회 담당 목사, 지교회 담당 목사니까 나이 젊은 사람이 지교회 담당 목사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아니 40대 50대도 그냥 줄줄이 사탕인데 30대를 어떻게 세우겠어요. 그것도 전도사 때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죠.
자, 영향력 중요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분이 이제 저희 또 중요한 또 선교단체 또 중요 또 스텝이란 말이에요. 선교대회 이렇게 운영진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하나님이 또 전달하게 하시더만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늘 이노야 하지만 또 은혜 받으면 또 달라져요. 정 목사님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카톡이 왔더라고. 할렐루야. 그분의 것이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새 희망을 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첫째 부활의 영광,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예수님과 부활체로 정말 아무런 낙심이 없어요. 원망과 불평도 없어요. 아무런 핍박이 없어요.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정말 행복해. 늘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늘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세상. 사모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살아있는 육체로. 새로운 현실을, 에덴 동산과 같은 현실. 그러니 여호와 저희에 앞서서 그렇게 막 주장했던 거고 신천지에서 앞서서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의 잘못된 것. 이 땅이 영원하다고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땅도 1000년 이후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완전히 종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으면은 분별할 수 있어요. 아무도 무서워할 게 없어. 그냥 따라가도 돼요. 따라가서 그냥 놀아줘요. 아, 그렇군요. 놀아주면 커피도 공짜로 마실 수 있고 빵도 공짜로 먹을 수 있잖아요. 먹어주시고 커피 마셔주시면서 이제 물론 인사이드로, 그러니까 거기 그 성전에는 굳이 들어갈 필요 없고 만나자고 하면은 밖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좋은 거 얻어먹고 나중에 한마디 쏙 집어넣으면 되죠. 그리스도. 할렐루야.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확신이 있으니까. 자, 여호와의 영광이 계신 천국은 자신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갈 수 있는 영원한 세계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새로운 현실, 새 예루살렘 성은 달라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누구나 천국에 입성하지만 정말 내가 주인이고 내 안에 정말 성령을 모신 사람을 말하죠. 네. 마음으로 안 믿고 입으로만 그냥 떨쓱떨쓱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 새롭게 창조되어질 새 현실은 달라요. 그만큼 믿음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믿음의 순종이 따라와야 돼요. 그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수록 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첫째 부활의 가능성이 큰 사람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는 사람은 첫째 부활은 하기 힘들죠. 그런데 진짜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라면 천국에 입성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구원을 이룬다, 구원한다,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은 사실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에 들어갈 구원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곳곳에. 그 구원은 영원한 천국 입성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기보다는 천년 왕국에 연결되어진 그 천국, 거기에 연결되어진 그런 말씀 구절이 종종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되겠죠. 더 깊이 이제 깨달으면 은혜가 또 찾아오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새롭게 된다고 언약하셨다고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천년 왕국으로 보는 경향도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무천년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천국으로는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본다는 거죠. 어떻게 새롭게 이 현실이 창조될지 저는 모르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가봐야 알죠. 결국에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강도와 같이 그 사람은 그냥 예수님 영접만 하고 바로 죽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천국 입성할 것이냐, 그러니까 천국 입성할 구원을 받을 것이냐, 구원을 못 받을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너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거야. 바로 낙원에 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구원과 연결되어진 말씀의 내용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구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구원의 개념 맞죠? 우리가 전인적인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사회적인 구원, 그러니까 사회적 또 현실적인 구원, 유신적인 구원, 모든 구원을 총집합시킨 게 전인적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영혼 구원인 거죠. 그런 가운데서 천년 왕국의 응답을 누릴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될 이유가 있겠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누리시길 바라신다고요. 남이, 다른 사람이. 근데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안 접하니까요. 그냥 저는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좋겠어요. 그냥 천국만 가도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가치를 발견하면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 준비하신 세계에 들어갈 자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3장 15절로 17절.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동적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우리 모두가 부활체로 살아갈 새 예루살렘 성의 가치를 인식한 채 그리스도화의 방향을 맞춰 살아야 되겠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히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곳간에 들이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단 말이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다. 영혼 구원으로 인도하는, 전인적 구원으로 인도하는, 부활체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새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또 주시는 분도 천국 입성할 수 있는 그 타작마당,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타작마당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전인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언약적인 구원, 언약적인 간구예요. 간구. 온전한 구원을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처럼 간절히 언약을 붙잡고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이 그래요.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으면 구원은 보장받죠. 그때 구원은 천국에 입성할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많이 또 얘기하잖아요. 감리교도 그렇고 뭐 기독교 성결교도 그렇고 아니 예수 믿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을 몰라서 그래요. 물론 당연하죠.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이, 천국 입성할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받을 그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테스트 라인에 안 들어가면 천년왕국 못 들어가죠. 천년왕국 못 들어가는 것도 구원 못 받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니 여기에서는 영원한 구원과 연결지으면 안 되죠.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왜요?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거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말이 안 되죠. 이해하십니까? 구원이지만 천국 가는 구원이 있고 천년 왕국 들어가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으로 그냥 통합시킨 것 뿐이에요. 그 단어로. 네. 시간표 따라 달라요.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2절. 주님께서 세밀하게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거룩한 예배 제자로, 전도 제자로, 선교 제자로 마음과 삶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미전도 종족 복음화에 방향 맞춰서 내게 주어진 현실을 성실하게 살아내시면 돼요. 주님과 함께 부활체로 새로운 삶을 영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성교육, 또 새로운 또 현장의 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인성교육을 받아가지고 인성교육을 또 일반 사회 각처 곳곳에 들어가서 강의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또 정보를 또 얻어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안 보이면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정보가 보여질 수 있도록 만남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세 사람이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저도 인성교육을 받아가지고 인성교육을 현장에서, 그러면서 그거는 서론이죠. 이거는 이제 돈도 받는데요. 인성교육하면서 맨투맨 구원으로 인도해야죠. 예배 제자로. 할렐루야. 우리 합독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므라 시므라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